후서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오느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어디 감사가 넘치십니까? 요즘 내 마음에 위로가 넘칩니까? 그렇다고 고백하신 분도 계시고 곰곰이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서 감사하고 위로 가득한 자는 이 시대상 별로 없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아름다운 빛보다는 잿빛 그런 것들만 기억이 나고 어깨가 가벼워지기보다는 어깨가 무거워지는 시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상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위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낙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바울이 있는 그 자기의 형편 상황이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왜 이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를 전체 맥락으로 보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직접 전도 여행 가서 세워놓았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로 당파가 지어졌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바울만 따랐는데 바울 외에 다른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서로 뿔뿔이 흩어졌고 마음이 피폐되어지고 교회가도 은혜가 없고 마음이 메말라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지만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적어서 보내서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기 전에 에베소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3차 전도여행 때 있었는데 그곳에서 디도라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하는 거죠.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는 500km 되지만 배를 타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디도를 먼저 고린도 교회 지역으로 보냈던 거죠.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정도 머물면서 훈련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당장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동안 세웠던 교회를 쭉 둘러보면서 각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로 세워주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 위로 계속 거슬러 올라갔고 드로아에서 이 보냈던 디도를 만나길 고대했었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상황을 좀 수습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그 소식을 가지고서 바울을 만나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드로아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 끝자락 항구에서 계속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서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아마 빌립보 성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곳에 있을 때에 디도가 왔던 거죠. 근데 디도가 오기 전까지 마음이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그때는 해상 사고 또 강도의 위협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행하다가 죽어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거죠. 병이 들면 낫기도 쉽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갔었던 디도 전화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화도 없이 반드시 인편으로만 소식을 드려야 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되기도 하고, 특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일어섰는지 마음이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 지역까지 왔는데 우리 육신이 쉬지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이 여행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피곤함이 있고, 이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정의 빡빡함들이 바울 사도 일행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고, 이 파견에 있었던 디도가 어디 앉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이 몸이 힘든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마게도냐 지역 갔더니 사방으로 환란이 이 바울 일행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매를 심히 맞고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빌립보에서 그래도 나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또 쫓겨나는 일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곳에 다시 3차 전도여행 때 또 갔던 거예요. 또 갔던 거예요. 그때 핍박했던 자들이 바울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또 벌떼처럼 나와서 바울을 핍박을 했을 것입니다. 사방에서 나를 힘들게 하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것들이 환난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내게 엄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때문에, 디도 때문에, 육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밖에서부터는 다툼의 환난 때문에,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이 마음이 정말 쉽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낙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고린도 후서 바로 오늘 본문 7장 5절 전에 4절에 보면, 또 7절에 보면 그가 쓰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죠. 어떻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쁨이 가득할 수 있고, 어떻게 위로가 가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엿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까요? 첫 번째 5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낙심의 마음이 위로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었다.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위로의 하나님을 함께 살폈지요. 바울이 힘들고 지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이 위로가 충만하고 위로가 가득했었던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살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가 가득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본문에 또 다시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위로는, 우리 마음의 감사는 하나님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위로가 넘쳐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감사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낙심되어지고 찢겨지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아시며 사랑하시며 함께 계시며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바울에게,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위로와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라는 것이 첫 번째이죠.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위로와 기쁨이 가득했는가? 6절 중반절 보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옴으로 위로하십니까?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위로의 제목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바울에게 다시 보내십니까? 디도를 보냈던 거죠. 디도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고 바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로서 이 복음이 할례를 필요치 않는다고 하는 이 증인의 역할도 감당을 했었던 거죠. 나중에 목회 서신을 보낼 때에 디모데에게도 보냈지만 누구에게도 보냈습니까? 디도에게도 보냈던 거죠. 지금은 목회자라고 말하기는 아직 이른 때이지만 나중에 목회자가 된 사람이 디도였던 거죠. 디도를 보냈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됐습니다. 교회도 걱정되고 디도도 너무 걱정되고.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는 만나지 못했지만 바닷길을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에 갔을 때 그곳을 디도가 찾아왔다는 거죠. 정말 간절히 고대했던 디도가 다 오니까 디도를 보자마자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마음의 답답함과 근심이 다 풀어졌을 것이며 디도를 안으면서 울지 아니했을까라고 추측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디도를 오게 함으로 위로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듯이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위로입니다. 만남이 위로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위로이고 만남이 위로입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안 믿어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왼수가 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고 소원함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부담도 있게 하고 함께함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 하나님이 만남을 주선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감사거리가 무엇인가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계획했던 것들이 잘 풀려지지도 않고 씨를 뿌렸던 것들이 열매를 맺는 것을 아직 보지도 못할 수도 있고 여전히 우리 인생이 흐트러져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성취해서 뭔가를 소유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의 감사가 있지만 이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 자체로 말미암아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주지 않으시고 반드시 돕는 배필, 돕는 자, 위로자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홀로 되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바울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누가 그를 붙들어 줬습니까? 바나바가 그를 찾아왔고 붙들어 줬죠. 누가 바나바를 바울에게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바나바를 선택해서 이 바울을 애롭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줄 수 있도록 또 다른 목회자 그를 보내서 그를 붙잡아 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후에 바울은 계속 죽을 때까지 고통과 시달림과 환난과 공격을 받았지만 그 옆에는 누가 디모데, 실라, 마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스데바나, 베베 등을 누가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죽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을 살아날 수 있는, 살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반드시 허락하시사 그 곁에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내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데 어떤 것 때문이냐? 디도가 와서 보고를 한 내용 때문에 위로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서 5,500km를 갔고 이 고린도에서 마게도냐까지 육로로 왔는지 해로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거리도 한 400km, 500km 정도 되는 거리죠. 오가는 이 거리만 해도 1000km 거리입니다. 디도가 많은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한참 분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 갔을 때 정말 문제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 영적인 아들 같은 디도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바울 선생님, 제가 고린도 교회 갔는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저를 많이 위로해 줬습니다. 저를 배척하지 않고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것을 듣고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 당신을 보호하기 시작했고 당신을 사모함으로 애틋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디도가 아버지 같은 바울에게 이런 귀한 보고를 하는 거죠. 이 보고를 들었던 바울이 마음의 위로가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이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사람이 위로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전달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다르고 다르고 하는 것처럼 한마디 잘 해주면 마음의 위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마음이 섭섭하고 상처나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위로받았던 것처럼 내가 위로자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언어의 표현을 쓴다면 우리 언어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말로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위로자로 서 있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죠. 내가 위로가 없고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느냐? 내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위로받은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위로하는 자로 설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가운데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이 시대에 위로가 없는 이 시대에 위로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영상 한 편을 보길 원합니다. 국제시장 영화 중에서 이산 가족이 다시 지휘하는 장면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위로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윤덕수 씨 여동생으로 보이는 분과 지금 방금 연결이 됐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결하겠습니다. 미국요? 네, 그 흥남에서 헤어진 거랑 같고요. 나머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서 여동생인 것 같은 분 나오시면 말씀 한번 나눠보십시오. 제가 찾는 여동생 이름은 막수인데 윤막순. I don't know my real name. I was adopted by a family in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아이고 저 맞을러. 아이고 한국말 뭐하네. 아이고 뭐라노? 뭐라 합니까 지금?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한국 이름은 잘 모른답니다. 입양이요. 미국으로 예. I only have one clear 한 가지 memory. 기억하는 It 건 was Gyeongnam Port in the 겨울에 winter. 흥남부두에서 My big brother, 덩치 큰 오빠가 my brother was carrying me on his back and 저를 running. 안고 막 And I 달리는데 remember he was scolding 그 me. 오빠가 저를 혼냈던 게 기억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고향이 어딘겨? 어디? 예? 고향이 어디냐? 아까 어디 고향이 어디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I don't know exactly. 정확히는 I 모릅니다. was crying at Gyeongnam Port. 흥남부두에서 울고 when a 있는데 US soldier took me on 미군이 board 저를 데리고 and 배에 then 탔습니다. I was sent to an orphanage in 그리고 Busan. 부산에 내려서 There I 저를 was adopted by 전시고아원으로 a family 보냈습니다. 거기서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맞다. 우리 막스에 있는 귀 왼쪽 귀 뒤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My sister Maxine has a mole on her behind her head ear. 어머, 사마귀가 저거 맞나?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Please tell me more. I remember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바로 전에 My brother told 오빠가 me,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다. 알아? 알아봐이선 꼭 잡아라. 꼭 잡아라. 진짜로 내 동생 막순아. Am I your sister? 맞아. 저옷 맞아. 막스의 옷 맞습니다. 막순아. I miss you so much. 막순아 미안하다. Why did you leave me? 막순아. 내가 네 손꼭 못 잡아서 미안하다. 막순아 맞습니다. 막순아 맞습니다. Where is mom? Where is my mother? 엄마는 어디 있냐고. 엄마 살아계신다. 막순아 엄마 살아계신다. 들어왔습니다. 윤덕수 씨 여동생으로 보이는 분과 지금 방금 연결이 됐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결하겠습니다. 미국요. 네, 그 흥남에서 헤어진 거랑 가족으로 있다가 이산되었고 다시 이산가족 만남을 통해서 만나게 된 가족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위로이고 만남이 위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면 고아처럼 버려졌었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입양되어진 그런 자들이죠. 고향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렸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셨고 다시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로
맞이하길 간절히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데 내 가까이 있는 자들이 간혹 불편함이 있고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지만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위로이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당신 멋지다, 참 잘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당신이 있는 그 자체가 내겐 축복이야. 바로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위로를 얻는 우리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서로 고백할까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